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었다가 다시 조금 쌀쌀하죠? 요 시기에 또 감기도 조심하고 또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정점 찍다가 조금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건강 조심해서 또 학업에도 또 예배에도 지장 없도록 그렇게 자기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또 주님을 맞이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또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처음 찬양할 것은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좀 첫 찬양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또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기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정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난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오직 예수뿐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요? 우리 찬양 이렇게 하고 정말 저절로 아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잘 하고 있는지 전사님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찬양 열심히 하세요. 찬양 우리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또 찬양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주일만큼은 정말 우리가 마음 이렇게 열어놓고 또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그때 나는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던지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던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언제나 곁에서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피부로 와닿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정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선율 학생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내가 될 때까지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아플수록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한 발짝 다가가서 저희를 치유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벌써 새학기도 3주가 흘렀습니다. 다짐했던 것들 중 이루지 못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했던 과거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한편으론 치열하게 살았던 과거들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새학기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친구 문제, 또 누군가는 가족, 성적, 진로 등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중 한 문장이라도 들려서 제 마음에 닿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지난주보다 더 예수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4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289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또 이렇게 입으로 중얼거려도 되니까 그렇게 함께 읽었으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낼 걸 성내라. 다시 한번 시작. 성낼 걸 성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1장 살펴봤고 또 2장 살펴보고 오늘 4장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오늘 요나 마지막 순서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 하면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 요나의 이름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 아나라는 말은 애통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말은 창자, 내장, 복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 또 나랑 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다. 너무 배가 아플 정도로 슬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런 뜻을 요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이름 안에는 비둘기, 와, 참 이쁘다, 아름답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애통의 뜻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막 짜증나고 막 싫고 화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쯤 그래요?
언제쯤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성나고 그래요? 좀 약간 배고플 때 좀 그러죠? 안 그래요? 배고플 때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막 화도 나고 좀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옆에 막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 옆에서 막 깐족거려요, 누가. 그 막 짜증나죠. 아우, 쟤를 진짜 한 대 팰 수도 없고 막 그런 생각도 들죠. 또 언제 또 화가 나요? 막 사건, 막 범죄 사건, 막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요. 요나도 지금 화가 났는데 짜증이 났어요. 왜 요나가 이 짜증나고 성이 났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게 지금 이유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왜 짜증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죠? 요나의 이 상황과 요나의 생각 같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 성을 내고 있는 요나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막 악랄하기 그지없는 아주 뭐 점령했다 하면 그 땅을 아주 씨를 말라버리게 하는 막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도 같은 그런 악랄하고 정말 더럽기가 아주 그지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라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내는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싫어했으면 니느웨를 가지 않고 완전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탈 정도로 니느웨가 얼마나 싫으면 그러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반문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사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나가 지금 좀 화가 나는 게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게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얼마나 정말 악랄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저 나라는 진짜 2번 죽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멸망하시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의 이 화냄, 성냄이 옳은가 또 옳지 않은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의 성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성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 묻는 질문에는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라고 했죠. 이 성내며라는 말에는 악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큰 악을 고해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저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 면적이 큰 것도 있겠죠. 그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해요? 크다는 것을 3일을 돌아다녀도 다 돌지 못할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면적이 큰 것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왜 중요하냐면 니느웨에는 지금 몇 명이 있대요? 12만 명이 있대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 안에도 이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악함이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옳은 거냐? 너 안에는 그 악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화날 때 있다 그랬죠. 또 성낼 때 있죠. 짜증날 때 있죠. 막 한 대 저 패고 싶을 때 있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싶을 때 있죠. 집을 나가버리고 싶을 때 있죠. 우리가 그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나는 그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고 그러면 너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질문을 나 스스로한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내는 거,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으냐? 네가 지금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성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낸다는 거예요. 화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나가 성질을 내는데 두 번째는 어떤 성냄이에요? 시작. 바르지 못한 애착으로 인한 성냄.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알지 못했어요. 저번 주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좀 대충 전했다고 그랬죠. 3일 내내 돌아다녀야 하는 그 큰 성읍인데도 얼마에 끝냈어요? 하루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대충 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초막이 뭐예요? 야, 나는 이제 이곳에 좀 터를 잡고 평생 살 집을 한번 만들어서 여기서 정착을 해야겠다. 그래, 초막을 한번 지어보자 하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막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초막은 우리가 알기 쉽게는 뭐 텐트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캠핑 갈 때 그 텐트 정도. 그래서 초막. 지금 요나는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6절에서 8절을 쭉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네, 저기 있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또 7절에는 뭐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마지막 8절에는 뭘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셨어요. 첫 번째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두 번째 벌레, 세 번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좀 수준을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박넝쿨은요,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지금 그 지역이 뜨거운 중동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 태양빛을 가려주고 그늘로 그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박넝쿨이에요.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짜증내고 막 성냈던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로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하신 것이 뭐라고요? 벌레라고 했죠. 방금 전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준 이 박넝쿨,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뜨거운
동풍이죠.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이제 햇빛을 가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바람이 아닌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아주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알아요? 예배.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worship이라고요. worship. 근데 이게 발음 맞나요? worship. W-O-R.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은 합성어예요. 이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 합성어인데, 그래서 뭐예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섬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 워십이에요. 이 말은 크리스천이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든 모두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또 명예가 될 수 있고 뭐 돈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신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금 짜증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맞아. 아수르 잘못됐어. 아무리 봐도 아수르 진짜 잘못됐어.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완전 망해야 돼. 멸망해야 돼. 라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내 생각과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성내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 그늘을 주었던 박넝쿨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박넝쿨이 사라져 버리니까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또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애착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사상과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늘을 주었던 그 박넝쿨이에요. 나에게 잠깐의 그 휴식을 주었던.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짜증내고 성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어떤 신념과 사상과 박넝쿨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있게 만드냐. 또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나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나요? 나의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또 내 생각은 어디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지. 요나의 이 두 번째 성냄이 바르지 못한 애착으로 인한 성냄이라고 했죠. 요나는 바르지 못한 애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첫 번째 성냄이 어떤 성냄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한 성냄이었죠. 이 요나의 이 두 가지 성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성을 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성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시작.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냄.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의 큰 죄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냈죠. 또 자신의 잘못된 애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냈어요. 이 두 가지 성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성냄이 나오는데요. 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여기서 이 아꼈거든 내 뜻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어서 얘기하죠. 요나야, 너에게 박농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이어서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그냥 하루 저녁 하루 있다가 그냥 말라버린 그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멸망당할 저 영혼들을 향해서 너에게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지금 요나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니느웨를 보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요나, 잘못된 애착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요나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이 이 요나와 같진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라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내 모습은 보지 않고 짜증내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화부터 내는지 않은지, 나의 사상과 가치관이랑 맞지 않는다고 성내고 있진 않은지, 잘못된 대상에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또한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진 않고 짜증내고 화내고 성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며 혹시 그러한 모습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더라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영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싫다고 그냥 막 생각하고 또 멸망당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 힘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강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이 시끄럽고 힘든 이 시기에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에 힘쓸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걸렸습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열심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준비한 손길 기억하시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계속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서 감사 좀 찾아서 감사 문자도 한번 보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 감사왕 시상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신청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사연 없어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신청해도 되니까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소도 계속 개설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성경통도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서 좀 시간을 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남는 시간에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좀 내서 일주일에 그래 내가 한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읽자 이런 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 어제까지 해서 신명기 13장까지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읽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대표기도 김동근 학생, 헌금기도 최두식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퀴즈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하겠습니다. 자, 퀴즈. 그러고 보니까 저번 주 퀴즈 안 준 거 같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바로 줄게요.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전사님이 지금 좀 바쁜 시기예요. 논문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해를 해주세요. 네. 까먹지 않고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퀴즈에 동참해 주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요나가 이것으로 큰 기쁨을 누렸는데요. 이것이 사라지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성내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비하셨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쉽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3장 뽑습니다. 얼른 쓰세요. 안 쓴 사람 있으면.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기 자꾸 한 장이 안 뽑히네. 10번. 5번. 은서, 예나, 혜린이. 와우, 좋습니다. 은서, 예나, 혜린이, 우리 세 친구 당첨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친구들 선생님이 까먹지 않고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언제 만나나요? 정말 다들 보고 싶은데 언제 만날지 모르겠네. 얼른 조금 이제 내려가면 또 다시 한 반씩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으니까 얼른 좀.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교회 나오고 싶죠? 안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런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좀 사모하고 또 다시 모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라 안 해요.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이뻐하시겠니? 그러면서 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같이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 잘 지내요.